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하심을 얻은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여기서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앞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떤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을 단순한 의견의 차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진리의 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가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할례와 율법과 같은 이 종교적인 가치 체계를 통해서 누가 가치가 있는지, 누가 자격이 있는지를 판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 믿음만이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으로서 부합하냐 하는 것에 대한 유일한 판별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신분이나 혈통, 할례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구성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이 또한 부여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이들은요, 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율법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해서 받는 저주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지 않고요, 거기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된 사람이 이 할례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러한 일들을 무효화하고 다시 율법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그 복음을 통해서 얻은 자유를 버리고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에게는요, 그 어떤 것도 얽매일 게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자유를 방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오히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입니다. 바울의 말이 굉장히 모순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하여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누군가를 섬기는 종노릇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모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종노릇 하는 것을 자유의 대립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실천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사회에서 종, 노예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이 종, 노예가 해방된다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노예는 사회로부터 전적으로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유인들의 이 사회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은, 종들은 이 네트워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죠. 물론 노예에 따라 노예의 등급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상이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노예들은요, 시장에서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물건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가 해방을 하게 된다면, 자유롭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노예에게 새로운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된 노예는요, 이 사회적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무언가를 자신의 소유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된 노예는 그를 해방시킨 주인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유롭게 한 그 주인, 그 이전 주인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해방된 노예와 종과 그를 해방시킨 주인 사이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회적 관계 안에서 노예에게는 크게 두 가지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주인을 존경하고 주인에게 감사의 의무를 돌려야 하는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자유롭게 한 그 주인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그분이 얼마나 덕스러운 분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해방된 노예가 그 주인과 주인의 가족을 돕고 보조하는 어떤 구체적인 봉사의 의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지만 만일 주인이 해방된 노예를 자녀로 입양한다면 해방된 노예는 주인에게 더 큰 봉사의 의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고대 사회의 자유의 개념은요, 오늘날 근대적 이 자유의 개념과 상이합니다. 고대 해방된 노예의 자유는 무조건적인 자율성이나 자기 의사 결정권을 의미하기보다는 그를 해방시킨 주인과 주인의 가족과 새롭게 맺어진 그 관계 안에서 주어진 의무를 가진 자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요, 상호적이고 관계적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당시 통용되던 이런 노예 해방 개념을 비유로 사용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을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그들에게 반드시 따라야 할 상호적이고
관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가족을 섬기고 돌봐야 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된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진정으로 누리는 자유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자유를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혹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을 섬기고 돕는 삶,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된 사람들,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바로 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웃을 서로 이제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이루는 그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돌보고 섬겨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책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자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을 정죄합니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심판받아 마땅해, 이런 말들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죄의 율법의 종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속량하시고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유도 아닙니다. 이 자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유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족인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책임을 가진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이 은혜의 자유를 받고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기꺼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두 가지 공동체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가정입니다. 제 가정에서 종은 누구일까요? 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 가정에는 지금 14개월 된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이 아이를 양육하고 돌보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아내의 모습이 종과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아들이 원하는 것,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아직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고프면 울고요, 짜증내고요, 또 기저귀가 불편하면 짜증내고요, 또 졸리면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그 이앓이를 한다고 해서 한밤중에 막 그렇게 울어요. 근데 한 번 울면 울음이 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짜증을 다 받고 그 눈물 흘리는 것들을 다 지켜보면서 아이가 어디가 불편한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괜찮아질 때까지 그 옆에서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어요.
저도 육아를 하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내는 자신이 가진 자유를 가지고 아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물론 부모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야 될 책무와 어떤 책임이 있는 것도 맞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책무와 책임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종이 되어서 섬기고 있는 이 엄마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공동체는요, 제가 섬기고 있는 유년부 공동체입니다. 제가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유년부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 아침에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유년부 이 예배실에 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오기 전에 청소를 다 하고 예배를 준비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면 아이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 옆에서 이렇게 등을 쓰다듬으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매주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공과를 준비하고 또 공과를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또 마음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로 아픈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한 친구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관찰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이야기해 주시죠.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유년부 공동체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동일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사랑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아무도 섬기지 않고 아무도 돕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 자신의 신앙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십니까? 공동체를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된 자유를 오용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된 그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하는 이러한 책임을 기꺼이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죠. 반면에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은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성령과 육체의 이 싸움 속에서 어느 방향을 따라 살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오용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가지 못할 것이라. 아멘.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에 기인하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이 몸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성향 또는 타인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경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 했을 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 그리고 방탕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 개인을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을 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적으로 규정하고 미워한다면, 서로 자신이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말다툼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서 격분한다면, 공동체 내에 서로 편을 가르고 자기 집단을 만든다면 공동체가 어떻게 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서로 물고 먹는 것입니다. 서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를 자기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이 도구로 사용할 때 서로 사랑해야 할 공동체가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런 일을 계속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아주 엄중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어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아멘.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는요, 개인의 품성을 아름답게 형성하는 목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맥락에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우고 유지하는 이 덕목 혹은 이 목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는요,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희락은요, 고난과 고통 중에도 서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갈등 속에서도 화해를 통해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성급히 폭발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을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대하는 것이고요. 충성은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그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온유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짓누르지 않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유익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겠죠.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서로 종노릇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노력한다고 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닌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오용하지 않을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성령을 따를 때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가 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자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자유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기꺼이 넘겨주셨습니다. 아무도 섬기려 하지 않을 때, 아무도 다른 사람을 돕지 않을 때, 각자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살아갈 때 예수님은 그때 그 순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 길로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게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데 사용할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고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데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올바르게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기꺼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자유를 기꺼이 사용하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여기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고 서로의 필요를 살피며 기꺼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건강한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